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과 35절에서 43절까지를 끊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당시에 회당장 하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과 지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시나고고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에 성전을 잃었을 때에 타국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은 고국을 잃은 슬픔을 같이 둘러앉아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회당의 역사는 깊었습니다. 자, 그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아마 심각한 병이 같습니다. 시간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기에 찬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을 때 여러 시민들이 사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폭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생명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통곡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자식을 고통스럽게 둔다는 것. 오늘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간곡히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사역 중인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 요청을 받아서
그 집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항상 계시는 곳에 여러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과 또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고 간이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안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구나. 정말 그 혈루증 여인 그래도 고침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여인은 나중에라도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회당장 야이로는 딸 때문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이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가운데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중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 측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딸이 그렇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데 이 거리에서 비록 병자를 고쳐주셨지만은 내 딸이 먼저가 아닙니까? 결국 시간을 지체하시더니만 이제는 와서 소용도 없다. 딸이 죽었다고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희망이 내려앉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심한 절망적인 캄캄한 어두운 마음을 읽으시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절망에 떨어지는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철렁 가슴이 내려앉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모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았다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얼른 그 절망에 떨어지는 회당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비보를 이제 접하면서도 예수님 지팡이처럼 던져주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든지 말든지 너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맥이 풀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죽은 아이가 예수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40절에 바로 그들이 비웃더라 했습니다. 웃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비웃더라. 숨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뭐 잔다고? 도저히 상식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왜 여러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셋 제자가 믿음이 가득한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동반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다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구약시대의 엘리사를 보십시오. 과부가 빚에 넘겨져서 그 과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엘리사에게 구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동네에 그릇을 다 빌려와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주목할 기록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계속적으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차는 것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비입니다. 엘리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였죠.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행하는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 속에서 집중이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죠. 문을 닫고 집중을 해서 오직 믿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해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믿음 좋은 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에 동반했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 손해를 고치시고 일으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단방에 날아갔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나오느라 했을 때에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해당장의 사건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희망과 믿음이 이제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였어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에 놓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한, 우리는 믿기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행을 하는 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노선에서는 어떤 불가능한 일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